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12장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 하는 것이 뭐였어요? 혼란스러워야 된다 하는 거였죠. 혼란스러워야 된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 건지, 입다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닌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입다한테 시비를 걸은 에브라임 행동이 옳았나? 그것도 아니고, 둘 중에 누가 잘못했나? 항상 어떤 스토리를 보면 선과 악이 있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던 것이 나오는데, 이건 둘 다 잘못했다고 하려면 참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분위기다 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입산, 엘론, 압돈 하나같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답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써 있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면 사사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도 점점 처음에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점점 가면서 사사들이 별 볼 일 없어지면 결국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고 사람한테 이렇게 소망이 없자 하나님이 이제 한 사사를 준비해서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보내주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게 이제 삼손이고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고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영화나 그런 뭐 그런 거에서 얻으신 기존에 있는 생각 때문에 삼손에 대해서 그냥 타락한 사사, 여자 좋아하는 사사, 뭐 술 좋아하는 사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삼손을 그렇게 판단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삼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부터 저하고 잘 보시면서 한번 직접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악을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뿐이 아니라 이제 책을 읽을 때 우리한테 가장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를 책을 읽어 나가면 이야기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한 가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책을 읽어 가다 보면. 근데 성경을 실제로 놓고 날짜, 연도,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볼 때도 이 사람 죽었다 했는데 정말 그 죽은 것은 저 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벌써 이 사람 죽었다 하고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죽은 이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걸 펴서 보면 죽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고 이거 죽는 거는 저 뒤에 가서 있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과 데라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또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런 나이들 이런 것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삼손이 사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면은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 가면 베냐민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룻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학자마다 해석 방법은 다르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사사기 17장에 이제 지금 우리 13장인데 17장에 나오는 미가나 19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싸움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들은 다 삼손 이전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삼손의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삼손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서가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삼손의 이야기가 이게 나오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경 순서대로 보면 삼손의 이야기 이후에 미가 그다음에 뭐
베냐민의 싸움, 그다음에 룻기 이후에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삼손과 사무엘 이야기가 동시대 이야기다. 아, 삼손과 사무엘이 동시대 이야기.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하나는 동쪽에서 치게 하시고 하나는 서쪽에서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서쪽을 맞는 거고 사무엘은 동쪽을 맞는 거예요. 사무엘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사라 부르지만 사무엘과 삼손이 같은 시대에 있었던 마지막 사사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첫 구절이 하나님께서 몇 년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죠? 그러면 이제 블레셋이 40년의 통치를 끝낼 때가 언제로 보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사무엘 상에 가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회복하는 때가 그 40년 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 동안 삼손이 태어나고 자라서 사사가 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이야기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또 보면은 이 삼손과 사무엘의 이야기도 많이 닮아 있죠. 둘 다 아기를 못 낳는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는 보내주시고 하나는 소원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아기가 생기고 이 둘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죠. 자, 2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소라 땅 했어요. 소라 땅에 블레셋 점령지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그녀한테 요구하는데 뭘 요구해요? 너는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고 해요?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이라서. 자, 그러니까 5절에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그냥 임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내 속에 씨를 받을 것인데 그 씨가 거룩하게 잘 자라도록 포도주도 독주도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거 또 그리고 그 먹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말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실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중자. 하나님이, 후별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까? 받쳐진 거겠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시리는 자신이 살다가 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앞으로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동안은 들어가서 이제 포도주, 독주 이런 거 안 마시고 포도와 관련된 것 아무것도 건포도도 안 먹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자기가 소원한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결례대로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머리도 자르고 그 결례를 다 마치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나실인이란 제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실인인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선택의 여지 없이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했으니까 그의 삶은 그의 목적은 그냥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주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성경 안에는 4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거기 끼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삼손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나실인이에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입니다. 네. 이렇게 한 사람을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게? 자, 나실인이라는 거는 원래는 나자르라는 말로 구별하다는 거. 구별하다. 그래서 구별해서 받쳐지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구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나실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삶 동안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동안만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원히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싫으시면은 빨리 가져가시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것이 기쁘신 분들은 나실인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실인이 뭐 술 안 먹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죠? 뭐 취하면 안 되니까. 뭐 근데 머리는 왜 안 자를까요? 그러잖아요. 머리는 왜 안 자를까요? 자, 술 안 먹는 건 이해되신다 그랬죠? 되죠? 왜 술 안 먹는 거는 왜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술 안 먹어야 돼. 포도주나 독주를 안 마시는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 목사님 소개하셨던 거는 이제 중추신경을 잘 마비하고 신경을 마비시켜서. 알코올이 그건 집에도 의사가 안 말한 것 가죠. 같은데 의사가 목사님이 아니고. 포도주, 뭐 독주를 안 마시는 이유는 이제 술 취하면 정신 나가서가 아니라 술을 마시면 술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죠. 술의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원래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들이 술 마시면은 꼭 이제 센 척하고 막 그러죠. 그게 이렇게 술의 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신다는 이야기는 이제 신약에 와서도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하라? 성령의 마라.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술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머리를 깎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것은 너의 머리는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의 머리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다른 어느 누구도 너의 머리가 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머리를 만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술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삼손이라는 인간이 태어나는 목적을 말해주는데 그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목적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은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리라.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공하셨어요. 성공한 성공한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응. 우리가 그 사람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끝이 뭐 안 좋았다. 이래서 우리는 삼손을 실패한 사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실패한 사사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손에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뭐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잘했어요. 비록 삼손 스스로는 자랑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없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종종 우리는 이제 선교지나 사역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아무 일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아, 저까지 갔는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쳇말로 개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에 처음에 들어올 때도 그렇잖아요. 성에서 죽었죠. 너무 셜먼호 거기 위에서 제너럴 셜먼의 배 위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창마저 이렇게 찔려서 죽고 이런 선교사들이 계신데 그런 거 세상에서 볼 때는 아 저게 무슨 헛된 죽음이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죽는 게 나의 뜻이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그래서 그 일을 이루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죽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 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 사람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뭐 반드시 이루어지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남편에게 말하죠. 8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마노아가 이제 와이프가 와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 하나님, 이 마누라가 대충 듣고 온 것 같아요. 뭘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늙은 나이에 우리에게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주신다고 했다면 그 아이를 저희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또 보내시죠. 근데 이번에도 마노아는 같이 있지 않아요? 10절에 그녀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하고 대화하지 않고 남편한테 바로 뛰어가서 왜냐하면 첫 번에 자기가 듣고 얘기해 줬는데 남편이 안 믿으니까 이제 또 가서 직접 마노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마노아가 정말이야 하고 이제 놀라서 뛰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제 아내에게 나타나신 분이 맞습니까? 그래, 맞다. 하니까, 아, 정말이군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를지 좀 알려주세요. 하죠. 자, 여호와 사자의 대답을 잘 보세요. 마노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까? 아닙니까? 안 하죠. 하나님. 자, 한글로 읽으면 마치 네 아내에게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키워. 그러면 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글로 읽어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저 12절에, 십- 13절, 네. 13절에 보면 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나 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 아내에게 시킨 일만 잘 듣고 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주지 않나면. 내가 네 아내에게 해줬던 그 말을 너가 들었잖아. 들은 그대로만 해. 더 하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대로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자, 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키울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술 먹지 마라. 너희가 술 먹지 마라. 그렇죠. 누가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 술 먹지 말고 누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마누하고 와이프. 네. 부모가, 그죠? 임신할 건데 임신할 거니까 너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좀 먹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머리만 깎지 마라. 깎지 말라. 깎지 마. 그 얘기예요. 근데 마노아는 어떻게 키울까요? 하는데 어떻게 키워라 하는 대답은 안 하고 너네가 술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리고 애 낳으면 애 머리 자르지 말고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너네가 키우는 게 아니야. 어떻게 키울까 이거? 너네는 상관할 게 없어. 이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가 기르는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 할 일만 잘하면 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치. 요한복음에서도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는 너희 일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막 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뭐 막 꾸려가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유 아서라 너는 그냥 너한테 시킨 일만 잘해. 네. 그것만 잘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한다 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은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 이상으로 뭔가를 받았다고 착각하면 사람들은 점점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해내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야망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면. 왜냐하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늘 골몰하지.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꿈이나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나오는 생각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기한테 능력이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자기가 기도했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줬더니 그 사람이 나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장에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아무나한테 또 가서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가서 내가 기도해 준다고 막 자기가 또 기도를 막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기도했더니 낫단 말이에요, 저번에. 그러니까 기도해서 낫는 힘이 나한테 나온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낫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요.
내가 기도해서 나한테 힘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한테나 이분은 정말 뭐 기도하는 분이세요. 이분의 기도를 받으세요. 이런 거는 그런 말하자면 비판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라는 마음이 생기면 가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시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이 고치는 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나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말씀을 전하거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잘 분별하시고, 네. 14절, 15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수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리니라.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마노아 앞에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이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존재가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야, 기다리라면 내가 기다리기는 해줄게. 그런데 나 밥은 안 먹을 거야. 지금 식사를 준비해 온다니까 나는 밥은 안 먹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먹지도 않을 음식 준비하지 말고 네가 번제로 드릴 거면 여호와께 드릴 번제를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노아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선지자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읽어보셨을 때 이게 천사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 모습 인자신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기묘자 자기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 여호사. 근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원래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신저잖아요. 그렇죠. 그 메신저가 와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할 때 나는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아, 그죠? 내가 너의 들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나타난 게 누구예요? 천사가 하나님. 나와서 막죠. 아, 그죠? 예, 그런데 말은 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그럼 이게 아,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게 말라크 야훼라는 건데 이게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왔다리 갔다리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볼 때. 아,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울 때도 여호와의 사자와 싸웠는데 실은 이기고 또 성경에서 나니까 하나,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 그거 하나님이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그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의 형상으로 온 예수님이다까지 이제 막 간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인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대언한 건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아, 그런데 특별히 누군가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렇죠.
천사는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죠?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이제 엎드리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하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불꽃에 마- 휩싸여서 올라간 거. 불꽃에 같이 올라가는 거는 네, 이게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맞느냐. 근데 어쨌든 그 재단을 그것을 받아서 함께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름을 내가 기묘자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사지만 천사 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대화하신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맞는 것 거. 같아요. 네. 예수님 뭐 천사가 보고 그냥 대언자니까 네. 그렇죠. 기묘자가 올 거다 이렇게 네. 예수님에 대해서 김여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 만화가 이분을 몰라보고 그냥 선지자로 알면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말 우리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당신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분은 참 선지자였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어. 혹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어처럼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테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하죠. 네,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는데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러죠. 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들려요? 내 이름을 왜 물어? 내 이름은 기묘자야. My name is 기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죠. 예, 그렇죠. 예. 근데 한글로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다른 번역본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사사기 13장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예, 야훼의 천사는 어디라고 내 이름을 묻는 거냐 하며 자기 이름은 비밀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 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말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는 네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네가 알 수 없는 묘한 이름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김여자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만 읽으면 내 이름은 김효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이름은 김효자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리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왜 물어? 내가 내 이름 말해줘봐야 너는 알지도 못해 그런 의미다. 안 가르쳐줘. 네. 나는 놀라운 존재거든. 너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묘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필리필레라는 단어로 아름다운 그런 의미인데 기이한 것도 사실은 너무 아름다워서 황홀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이하다. 정말 기이다. 뭐 하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야. 너가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야라고 하죠. 자, 이 기묘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시편 139편 6절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이하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정말 감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이하다는 것, 기묘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하다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네, 사람은 기묘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지금 만화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이름을 말해줘도 몰라. 나는 놀라움이니까. 나는 놀라운, 아름다운, 기이한 자니까 몰라. 네가 말해도 몰라. 나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 생명을 짓는 자이고 편이라고 그런 하셨지. 기이한 자야라고 말씀하는 거죠. 39회. 자, 그런데 이제 마노아가 가서 염소 새끼하고 소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얹어서 예물로 드리죠. 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에 휩싸여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 기묘한 그분이 기묘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물을 받으셨죠. 가지고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대언만 했다라고 보셔도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어쨌든 마노아 부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봤다 하고 이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죠. 지금 이 장면하고 사사기 앞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비슷한 거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저기 누구? 어디야? 저기 기도원? 기도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맞아요. 기드온도 가져왔더니 그냥 밑에서 이렇게 지팡이 됐더니 불 확 해서 싹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얼굴 하나님 봤다고 어. 죽는데. 네, 나 죽었다. 이제 하나님 봤다. 그거 죽었다라고 하죠. 자, 마노아는 어때요? 엎드려서 21절에서 23절 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내가 아주 지혜롭죠. 그렇죠. 자, 지금 그건 마노아도 근데 기도원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예. 우리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 봤으니까 죽는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것은 다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 광야에서 모세한테 이제 들어가지고 그건 또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자, 뭐가 문제예요? 자, 정말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언제 죽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죠. 한참 바로 지나서 죽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나 마노아나 다 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봤으니까 말씀을 죽을 몰라. 거야. 보는 그 순간 죽는 건데 지금 안 죽고 있다는 건 벌써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건데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죠. 뭐 한참 지나야 죽는지 알고 있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하나님- 오시면 우리 다 다 죽으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자,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주 현명한 말을 하죠.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재물도 안 받으셨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이를 임신할 것이라고 약속도 안 하셨겠죠. 그렇게 약속해놓고 우리를 죽이겠어요. 참, 뭔 그런 소리를 막 하세요. 하죠. 남편보다 훨씬 낫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23절까지. 예. 왜 23절까지 보냐 하면, 자, 이 13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25절. 25절까지 있죠. 그리고 이제 끊어서 14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 13장 하면 13장에서 이야기를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4장을 새로 읽을 때 14장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끊으려면 23절에서 끊어야 돼요. 13장. 23절에서 13장을 끊고 14장을 24절부터 시작해야 맞는 거예요.